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는 봉사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근데 봉사는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시켜서 할 수 없어서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봉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8번에 걸쳐서 나눴던 충성이라는 단어도 이 봉사란 단어하고 틀림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없는 신자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봉사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봉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봉사라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타적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바람직하게 되는 거죠. 봉사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으로서 나오는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다른 목적이 끼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요. 경제인들은 사업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전에 등록하는 분이 교회에 혹시 이런 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같은 직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심각하게 그의 영혼과 삶에 타격을 입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가지 정도 부정적인 어떤 동기들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체면 유지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봉사의 양이 믿음의 양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만 이 믿음의 분량을 잘못 생각해서 내 역할이, 내 위치가, 내 영향력이 되려면 봉사로 그것을 채워야 된다 하는 식으로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봉사는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봉사의 양으로 믿음을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체면 유지 때문에 하는 거죠. 교인이 체면 유지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은 실제는 봉사이기보다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에 들어있는 부정함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 유지를 위한 종교적인 방어 어떤 형태의 봉사는 고단한 노동일 뿐 보람을 주지 않습니다.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온교인들에게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봉사하는 일이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된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멈추고. 근데 문제는 멈추면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멈추는 시간을 요구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회복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적인 그 봉사는요, 인정 욕구에 의한 자기 과시입니다. 재능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잉여 소득을 이웃과 나누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과시와 자기 이득으로 이어질 때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목사의 순수함으로 시작했던 목회가 교육이 어느 순간 자기 명예로 바뀌고 자기 과시로 바뀌고 우리 교회 교인 숫자는 나의 실력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러면서 봉사한다면 그분은 결국은 자기 확증에 실패할 것이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로 끝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무섭습니다. 세 번째가 기복적인 이유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철저한 거래와 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를 10배 돌려받기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봉사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한다.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 받는다. 이런 논리 속에 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나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야, 봉사는 생각보다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문제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상한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자격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있는 봉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실래요? 도대체 감사는 언제 하십니까? 헌금으로 하십니까? 봉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전혀 봉사하지 않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서 당장 괜찮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니 결국은 그 사람이 신자인가 하는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는요, 충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주 앞에 봉사하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은 충성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오해가 되고 내 목적이 안 맞고 그래서 봉사를 걷어차버리면 진짜 충성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봉사라는 주제로 보게 되면 그 봉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 등장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원래 원문에는 목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사 등은요 1세기 교회가 세운 봉사의 종류들입니다. 근데 이 봉사의 1세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말하는 목적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봉사는요, 훈련을 말합니다. 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답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었고 봉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체력과 실습을 합쳐서 봉사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제대로 된 믿음, 충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충성은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교회를 세움 역할을 하게 되는 신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봉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충성함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영적 건축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봉사는 결국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봉사는 결국은 명예일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허뭅니다. 봉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을 이해하고 싶으면 8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8절 하반절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에 넘어진다는 뜻은 뭐에 의해서 넘어지냐가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에 의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십니다. 오늘 주제에 따르면 봉사를 하지 않거나 봉사를 남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을 넘어지는 자를 불신자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자 중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역시도 불신자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걸려 넘어지고 누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이게 법이란 뜻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필연적으로 심판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앞에 들이댈 변명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언급된 잘못된 동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체면, 과시, 기복적인 요인들, 자기 목적이 있는 것, 교회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목사들, 또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인들,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이 심판은 생각보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혼자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로 인한 교회의 실패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 것 못지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뛰어들지 않아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됐을 때 닥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들여 너희를 위한 것에 아름다운 덕을 9절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앞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이 세운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충분히 나눴지만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 너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선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왕이 되셨고 어떻게 즉위하셔서 지금 다스리시며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온 지구에 온 우주에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일에 뛰어드는 거죠. 봉사는 거기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가볍게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를 하면서 저도 실수도 많고 또 우리도 시행착오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은 봉사를 가볍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능숙능란하게 빠져나가면 되는 정도의 쉽게 거부하면 되는 정도의 일로 만든 겁니다. 그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강권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나눠서 나눠 맡아주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난번에 얘기 8번 할 때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근데 충성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충성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건물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은 봉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봉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시연입니다. 여러분, 시연이 뭡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재현하는 거, 반복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그분의 오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의 나라를.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봉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주 시연하는 겁니다. 자주. 우리 교회에 없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일 아침 주차장에 비를 맞으며 차량 안내를 하는 봉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쉬는 날 저게 뭐하는 꼴이야.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교회가 시키는구나. 참 희한하네 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낯선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의 안내판입니까? 예인교회 안내판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안내판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서 내보낸 얼굴입니다. 결국 그분은 예수의 얼굴입니다. 각양의 모양이지만 각양의 모양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분. 그게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 주부 안내하고 예배실 안내하고 새가족 안내하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환대는 주님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또 교회 식당에서 땀 흘리는 밥 짓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다고 칩시다. 일주일 내내 정말 분주하게 밥 해 먹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게 운영하다가 주일날 와서 얻어먹는 그 밥. 그 밥 먹고 가는 재미로 한 주를 산다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해 먹지 않지만 그 밥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애썼던 그분들의 손길과 그분들의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분께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를 먹이는 거니까. 교회에서 커피를 챙기고 다과를 챙기고 먹거리를 챙기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행정을 처리합니다. 교회 재정부가 헌금을 여러분이 내시면 전부 모아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또 필요한 곳에 보내고 또 적당한 적금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때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명의들 열심히 그걸 돌립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반주자가 영상을 맡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사들이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아프다면 걱정하고 부모랑 통화하고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챙겨주고 그 아이의 장점을 말해주고 걱정을 같이 하고 이 모든 게 봉사인데 그 봉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봉사하지만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얼굴이 되는 역할이 봉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 교회 울타리 밖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명방어 생각해 보십시오.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지워버리죠. 덮어버리죠. 우리가 그동안 110차례 정도 이 일을 했는데 어디 우리 스스로 광고를 내본 적이 없고 우리 스스로 이걸 갖고 상을 받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것으로 끝냈죠.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알고 있는 복지관의 사람들이 이거 칭찬받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전도에 쓰셔야 된다고 유익할 거라고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 안 합니까? 감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장학금을 만들어서 보내고 산불 피해자들에게 가스렌지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담당자들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 없는데 저들은 왜 저래?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난 23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뭐 인간적인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 잘했단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듯 봉사하려고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혼란에도 빠지고 갈등에도 빠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교회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봉사하는 신자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봉사 없이 자기만을 위한 신자는 죽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봉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인교회 봉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수고입니다.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기 위한 협력하는 노력입니다. 그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차 어느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분이 안 와서 연락해 보니까 갑자기 1시간 반 정도 늦게 오게 됐다고. 그래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날 분하고 할 이야기를 다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들으면서 좀 여유 있게 있는데 장로님이 앉은 뒤편에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 너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들렸답니다. 처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눈 그들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뭐 산, 옷, 가방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뭐 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여행에 대한 계획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옷을 사고 또 뭔가 소유하겠다는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은 적절한 교제인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는데 그게 증권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들리는 한 분이 아주 단호하게 증권 하지 말고 부동산에 여전히 희망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 사. 그러면 돼. 그거 한 두 해 건디면 몇 억 남을 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감사할 생각하고 그런 식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에 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은 분이 장로님 말씀 듣고 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서 식사는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교인들의 품평회가 시작됐습니다. 뒷담화로 이어진 거죠. 그 장로님이 들었던 앞권의 대화는 그 다음입니다. 장로가 안수 집사에게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교회 학교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주차장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주차장도 자리가 있어. 내가 지명한 그 자리에 꼭 네가 서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너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네가 나중에 후보돼서 투표할 때 너한테 유리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감사할 거니까 이거 잊지 말고 교회 학교에서 빨리 나와. 그 대화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대화가 존재합니까? 그날 그 카페에는 그 장로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교회라는 곳에 갈까요? 이미 관람객이 된 신자들이 봉사를 이용해 먹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진정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진정한 봉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관람객으로 교회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운동장을 누비는 거룩한 선수들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장 부담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충성된 종일 것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상황이 안 돼서 도대체 봉사란 걸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 말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봉사에 대한 그 모든 이해는 주님이 아십니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에 맡겨진 가정과 여러분에 맡겨진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하신다면 그분 또한 주에게 봉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이십니까? 아니면 혜택만 누리는 소비자입니까? 질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봉사는요 거룩한 시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연입니다. 그 시연을 봉사를 넘어서서 일상에서 다 하셔야 되겠지만 봉사를 통해서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인들의 수고와 봉사입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갈등 일어나고 그래서 숨고 싶은 마음에 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견디면서도 새로운 봉사들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그래서 실천함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들의 미숙함도 장로와 권사들의 미숙함도 교회의 미숙함도 결국은 그 봉사들의 성실함으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 봉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봉사를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 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전체가 안식년을 갖듯이 쉰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대화를 해봤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봉사의 정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시연이 일어나는 봉사되도록 인도하시며 사람들을 환대하는 얼굴로 먹이는 손으로 또 예배하고 반주하고 방송하고 특별히 교사들, 재정부의 운영위원들, 독립사역자들 진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그런 봉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봉사의 자리가 각양이지만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둘람에서도 그런 봉사를 통한 섬김이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3개 아둘람이 나름 열심히들 모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제하고 모여서 끝나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가치로 나가는 의미 있는 봉사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운영위원으로 각 사역자로 수고한 우리의 봉사자들, 교회가 충분히 위로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뭐 보상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께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손이 잘 되며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떠난 자녀들이 상처 입은 교인들이 돌아오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